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는 오늘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또 세월은 우리 가운데 변하는 것을 자꾸 보여주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크고도 깊습니다. 또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신 그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을 맛보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또 세월은 변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오늘은 상대의 허물에 지배당하지 말라. 상대의 허물에 지배당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원수된 우리들이죠. 죄인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지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을 크게 품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주의 첫 날인데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고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뜻을 살펴볼 건데, 사랑한다라는 뜻은 아가파오라고 그래요. 아가파오.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한다, 약간 뭉뚱그려서 또 그냥 두리뭉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하나 뜻이 다 있어요. 아가파오라는 것에는 자,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뜻은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다. 그러니까 사랑의 동의어는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는데 기뻐하진 않아요.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근데 사랑하다, 이 아가파오의 첫 번째 뜻은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언제 어디든 누군가를 떠올리기만 하면 기쁩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상관없이 계속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름만 떠올려도 미워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쾌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건 그냥 증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름을 딱 떠올렸을 때 기분이 좋은가, 간단하게 또 어떤 이름을 딱 떠올렸을 때 기분이 나쁜가, 이것만 봐도 사랑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사랑한다의 첫 번째 뜻은 기뻐하다. 그럼 우리가 적용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사랑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적용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뻐야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불쾌해지진 않겠지만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감정도 못 느낀다. 그럼 이제 사랑이 식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입니다. 이 사랑은 기쁨이다. 또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뜻은 사랑하다의 뜻, 잘 되기를 바란다 뜻이 있어요.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이름을 봤을 때 너무 기쁘고,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쁘고, 그리고 동시에 이어지는 마음이 이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럼 그거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입으로는 사랑한다, 널 보면 기쁘다 그러면서 속으로 한번 망해봐라, 네가 잘못되길 바란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기쁨, 그 다음에 잘 되기를 바래. 근데 필요한 게 뭐가 있대. 그럼 내가 그거 너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해주면 될까? 행동으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입체적입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가, 아가파오가. 부모가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가 있다 그랬을 때 새벽부터 나가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근데 옆집 아이가 뭐 재수 아니라 삼수를 해도 그 자식을 위해서는 뭐가 이상하네. 그 옆에 자녀를 위해서는 새벽부터 일어나진 않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잘 되기를 바래요. 사랑하면.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한번 기도 리스트를 보고 내가 누군가가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리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사랑이 넘쳐나는 거죠. 어느새 구제도 하고 있고 어느새 중보 기도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크게 충만하게 충전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은 나 잘 되기를 바라시지, 이게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남들을 향해 중보할 때 너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쉬지 않으마, 이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연결이. 그래서 사랑은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순절 십자가의 그 여정을 걸어가신 이유가 이거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사망과 죄악 가운데 죽어서 흙으로 그냥 묻히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잘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걸어가신 거잖아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얘네들이 붙잡혀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걸어가는 거죠. 사랑의 세 번째 뜻,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귀하게 여긴다. 부모가 대학 입시를 앞둔 그 자녀, 새벽 기도를 나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모에게 있어서, 그런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건 뭐예요? 자녀겠고, 물론. 그리고 자녀의 책가방, 자녀의 책, 자녀가 들고 가는 도시락, 자녀의 신발, 부모가 다 귀하게 여기겠죠. 새벽기도 딱 갔다 와서 그 신발, 자녀 신발 뻥 차면서 안 일어나 이런 사람 없겠지. 하나하나 자녀 모르게 그 책가방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해주고 신발 가지런히 놔주고, 그 부모 마음은 그런 거죠. 근데 모르는 아이의 책가방 절대로 똑같이 다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뭡니까? 상대의 소유물까지도 귀하게 여겨줘요.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유물,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몸 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근데 우리만 귀하게 여기지 않죠. 내가 꿈이 있어서 뭐해? 내 몸은 한 번 사는 거 탕진해보지, 술 담배로 몸을 망친다. 그거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 마음 정도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법, 내가 행하는 행동, 이런 것까지 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의 개성, 우리의 색깔 다 귀하게 여기셔서 그거에 맞게 쓰시죠. 그거에 맞게. 그것을 묵살하고 그것을 짓밟고 나서 기계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남녀가 결혼했는데 남자가 막 살아요. 근데
이런 거죠. 내용을 들어보면 여자가 날 사랑하니까 저는 막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놈은 여자를 이용한 놈이죠.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소유물까지도 사랑하는구나. 그럼 나의 소유물이 그 여자이기도 하구나.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이 여자의 것도 귀중히 여겨줘야지. 그게 예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도 주님의 것을 귀하게 여겨야지. 그래서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걸 나도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근데 그 중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죠.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자살이 죄인 거예요.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1번이 난데 내가 그 리스트를 지워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게 생명, 기쁨, 사랑, 소망. 그럼 나도 그거 귀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거기서 이제 신앙이 성숙이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죠. 사랑은 귀하게 여긴다. 네 번째로 사랑은 소망하다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망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방의 현재 그 상태만 기뻐하고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미래, 상대방의 미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되든, 네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 너를 떠나지 않아. 그 얘기지.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가 가정에서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고 있죠. 우리 한국 부모들 자녀들 맨날 뭐 기죽지 마, 남 앞에서 기죽지 마. 그러니까 어디 밥 먹으러 식당 가서도 애들 기죽지 않죠. 딱 떠들고 뭐. 그래서 요즘 자녀들은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너희는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될지어다, 이것을 품고 소망 가운데 서라. 우리의 미래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모습으로 서라. 계속 얘기하죠. 그게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미래를 향해 계속 축복하는 거죠. 또한 이제 5번째, 사랑은 참는 거란 뜻이 있어요. 참는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참는다, 이게 헬라어로 스테고라고 하는데 덮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덮어준다. 이게 헬라어로 지붕을 스테케라고 그래요. 스테케인데 스테케에서 파생된 게 스테고. 근데 덮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상대를 덮어주는 겁니다.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 그러니까 지붕에서 이 단어가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의 지붕이 되는 거예요. 지붕이. 오늘 설교 제목이 상대의 허물에 지배당하지 말라 이건데, 허물을 덮어준다는 게 허물이 없다가 아니죠.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의 허물을 계속 공개하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상대의 허물이 나에게 덮을 대상이 아니라 결점과 약점, 상대의 결점과 약점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에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덮어줘야 되는 건데 그게 나를 덮고 있어서 내가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을. 하나님도 내 허물을 알고 계시죠. 근데 그 허물이 하나님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허물의 능력 밑에 계셔서 계속 내 허물을 얘기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계속 허물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허물을 덮으시고 그 허물 위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을 얘기하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허물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의 능력이 허물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자기 허물에 지배당하지 않으시는, 우리 허물에 지배당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상대의 허물에 지배당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허물을 덮어준다, 이것은 허물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넘어가자 이런 뜻도 아니에요. 덮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는 내가 상대방의 허물에 지배당하면서 살지 않는다. 나는 덮어주는 능력에 지배당하여서, 사랑의 능력에만 지배당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사랑의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서로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미래를 좀 걱정해주고, 미래를 걱정해준다, 미래를 귀중히 여겨준다. 내 미래가 귀한 것처럼 너의 미래도 귀중해. 거기서 기도가 나오겠지? 그래서 걱정해준다고 했을 때 또 서운해하지 말고, 또 사랑한다고 했을 때 또 막대하지 말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거. 오늘 사랑한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접근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보셨을 때 기뻐하시고, 제일 먼저, 두 번째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또 소망하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마지막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고 계시고.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가파오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가파오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사순절을 보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날로 날로 우리를 덮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가파오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걷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주의 오래 참으심, 주의 덮으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귀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가진 것,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 역시 또 귀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